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슭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직접 들으면서 받은,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가장 중요한 율법의 내용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율법의 심장을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율법들과 달리 십계명은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양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 증언, 위증하지 마라. 열 번째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하던 연인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과 같아요. 연애할 때는 남남이에요.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사랑하던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 부부라는 관계가 형성돼요. 이런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어요. 오다 가다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혼인 신고하고 결혼식을 올린 남편과 아내처럼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거예요. 만약 나와 언약을 맺으면 온 세상 사람들 중에 너는 나의 썩을라 보석이 될 거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거라고. 두 번째,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너와 너의 후손들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복을 받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취되지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우리에게서 멈추고 고인물이 썩어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만국을 살려내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천하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노예로 살던 너희를 건져냈는지,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요, 정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온 것 같아요. 다 보았지? 만약 내 말을 지키고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나의 썩을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전달.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전달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거절하겠어요?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어요. 열렬히 환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하고 언약 맺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썩을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거라고. 백성들이 환영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께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백성들의 뜻을 전달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내산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언약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 십계명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뭘 하라는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법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괴롭히려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언약이라는 것, 서굴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사귐을 더 풍성하게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려면 배우자가 끔찍히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하잖아요. 싫어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면서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의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죠.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죠. 십계명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지 우리를 노예처럼 구속하려고 만드시는 법이 아니에요. 자, 그럼 십계명 서원을 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여기를 1계명으로 삼지만 우리는 그냥 십계명의 서론으로 삼습니다. 십계명의 서원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십계명에 5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죠.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으니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렇게 지키며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구원을 빚갚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서굴라로 삼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렇게 살라는 것이 십계명이죠. 1계명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상대방을 속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랑해 일편단심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깊을수록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도 크잖아요. 사랑을 깊이 하기 때문에 일편단심을 요구하는 거죠. 딴 남자 만나지 마. 딴 여자하고 놀아나지 마. 그건 속박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당신은 그 정도라고. 이런 취급 받도록 하는 것이 맞냔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왜요? 다른 신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없으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우리 마음이 매달려 있는 것,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현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돈이죠. 만몬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이지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어야 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신앙의 대상이 아니란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나의 필요를 누가 공급하시는가? 내 인생을 누가 지켜주시는가?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책주의자라고 그래요. 주책주의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를 주책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 주책주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지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너의 삶을 맡기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네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믿고 신뢰하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이든지 지식이든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교와 카톨릭에서는 이 계명이 통째로 없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네. 이것은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짐승이나 벌레나 아니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해요. 남의 남자가 뭐 바람 피는 거 잘못됐다고 쯧쯧하긴 하겠지만 뭐 질투는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 남자는 달라요. 남의 여자가 뭐 못된 짓 하는 것, 뭐 인상은 찌푸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뭐 질투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 여자는 달라요. 왜? 사랑하니까 질투하죠. 사랑이 없는데 질투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한다고. 3, 4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연좌제처럼 부모들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해 보세요. 이 숫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그런 비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대가족 사회에서 조상들이 딱 결정한 우상 숭배의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형성되면 자손들이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후손들도 조상들처럼 어떤 신상을 만들어냈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내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잖아요. 그러니 3, 4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영원히.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이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있다. 요즘도 이름을,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큰 범죄죠.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캐내가지고 그것을 은행이나 아니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도용하는 범죄를, 명의를 도용하는데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 하는 이름만 잘못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과 동등하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3계명이에요.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을 어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암에 걸린다. 3계명 위반이에요. 교회에 주의 종이 아닌 사람 있어요? 주의 종을 대적하면 사업이 망한다. 우상숭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목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구절이 필요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평소에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은 안식일이 의미가 없어요. 맨날 쉬는 날인데 특별히 안식일에 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다음 7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너도 일하지 말고. 빠진 사람이 있네요? 누가 빠졌어요? 아내가 빠졌죠.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아내가 있을 텐데 왜 아내는 뺐을까요? 안식일에 아내는 일 시켜 먹어도 돼요? 아니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뺐겠죠. 부부는 한 몸이라고. 너가 쉬는데, 남편은 노는데 아내는 일 부려먹는 사회는 그 좋은 사회 아니에요. 아내도 당연히 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만 쉬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빈둥거리면서 노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답게 지키는 것은 예배하는 거죠.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편히 쉬는 날이에요. 예배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쉬려면 두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탐욕과 염려예요.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안식일에 못 쉬겠죠. 일을 시켜야 돼요. 탐욕. 또 안식일에 쉬면 불안해요.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태풍이 불거나 또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면 흉년이 들면 불안한데 더 많은 것을 놀지 않고 안식일에도 일해서 열매를 곡식을 더 저장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면 안식일에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탐욕과 염려, 근심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붙여놨어요. 천지 창조.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 믿고 쉬어. 그 뜻이에요.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해주 하나님이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쉬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탐욕과 염려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겠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걱정 없이 편히 쉬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이제 6년 동안 농사 짓고 토지로 할 때는 7년째는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49년 안식년에도 쉬고 50년 희년 때도 쉬어서 2년 동안 땅이 쉬어요.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부려먹으면 후손들에게 갈수록 땅이 박토가 될 거예요. 땅의 힘, 지력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1년 동안 땅을 쉬게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동일한 힘을 가진 땅을 물려줄 수 있게 돼요.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 믿고 쉬어. 그냥 저절로 나는 거 먹어. 그래서 땅의 힘, 지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는 날.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날. 그런데 지금은 직업이 3만 개가 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주일에 쉴 수 없는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 4계명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짜가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정신이 중요하죠. 말씀의 뜻이 중요해요. 일요일에 쉬면서 예배하는 것,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 매우 가장 좋은 길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일 성수는. 그러나 직업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쉬는 날을 반드시 정해놓고 주님 예배하면서 지키면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10계명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구속하려는 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이웃들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법입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지키는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썩을 아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 10계명이에요.